오늘 1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전도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 허무에 대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인생의 그 허무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가를 제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참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개인의 허무한 삶을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속에 빠져가지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솔로몬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구나, 참 허무하구나 한 것을 느끼는 것을 4장 1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이 삶의 그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대라고 말합니다. 학대. 보통 여러분들이 참 내가 어릴 때 학대받았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학대를 받았다. 학대라는 것은 꼭 어떤 육체적인 학대도 포함되겠지만은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은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학대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니까 참 너무나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 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학대하면은 뭐 갑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겠죠. 그죠? 예. 갑질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육체적인 학대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상처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참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 어릴 때에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을 때에 이것이 상당히 참 힘들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학대를 받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어렵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여러분들도 눈물을 아마 많이 흘리겠죠.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각자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학대를 통하여서 어떤 언어의 학대, 또 그리고 때로는 육체적인 학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학대를 받고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니까. 예.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은 사실 모두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예, 모두가 보면은. 예,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모두가 보면은 언어적인 폭력,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죠? 물리적인 폭력도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들 속에는 상처가 많아요. 다들 상처가 있어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언제나 공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 한 11시 정도에 사람의 이 두뇌에 대한 이 책을 봤어요. 그런데 그 두뇌가 이렇게 깨어진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에. 깨어지게 되면은 인간의 편두체가 있는데 그 편두체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은 파이터, 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파이터라는 것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늦게 그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대화를 잘 못한다. 이게 주제더라고. 예.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는 이런 정상적인 이 두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은 이 편두체에서 이런 요소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진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제 제가 참 좋은 것을 배웠는데, 아하, 그렇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나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로자만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예. 위로자가. 판단은 하고 채권은 잘하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위로자가 없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죠. 많이 힘들다. 참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권세가 있다. 자기의 자리의 권세. 예. 자기 자리의 권세가 무너질 때에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예.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예. 제가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무너지는 것 같으면은 목사가 못 견뎌요. 예. 그런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있죠. 예. 견디는 사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두뇌를 바르게 작동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의학적으로. 예. 참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볼 때에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대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자기의 권세의 위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혹시나 내가 목사로서 나의 말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로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또 행동으로, 액션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위로할 때에 그 상처, 학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참 위로자가 없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로하기를 원하지만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예. 위로하기를 원하지만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예. 위로하면서도 내 마음의 위로가 안 되면 힘들어져요. 예.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위로자. 한번 여러분들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위로자인가? 위로자인가? 참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위로는 100%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 100% 위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100%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대가 크면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실망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핵심이 뭔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멈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내가 위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위로자인지 아니면은 혹시나 정말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하여서 그렇지 못한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러나 사람에게 100% 위로를 기대하지 마라. 예.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2절 3절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헛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참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막 살아있었니 막 죽는 게 낫지. 아이고 먼저 죽은 사람이 훨씬 낫다. 왜요? 이 꼴을 보면 또 힘들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누리고 해봤지만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먼저 간 다윗 아버지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예. 훨씬 낫다. 죽은 자가 낫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지혜도 있고 굉장하지만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 솔로몬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만이 분명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래야 이러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또 헛된 게 또 나옵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뭘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쟁취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웃에서 시기를 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또 재주가 뭐예요? 달란트.
그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그 일이 탁월해요.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시기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은사가, 여러분도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잘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을 잘하면은 오히려 시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 어떤 모 교회에서 하면서 참 우리 한국 부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도 하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바로 곁에 있던 동료들을 통해서. 예.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일을 잘해도 참 다리더라고. 못해도 다리고. 그런데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가 하면은 목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핍박을 주어라. 고난을 주어라. 그랬더니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자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탄 대장이 다 방법이 없나? 이러니까 한 사탄이 손을 들면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아주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 아주 잘 되게 해가 그 목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하면은 시기라는 걸 딱 주면은 그 목사는 무너집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다. 그러면서 그걸 딱 적용했더니 백방으로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시기에 약합니다. 시기에 약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시기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드러나요. 특별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되면은 아이고 막 이래도 헛되네 이래 돼 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요 진짜 인생 학교 지금 입학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이 강해의 말씀을 하면서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참 공감을 하는지 몰라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참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목회자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우매한 것, 어리석은 때문에 참 내가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게으릅니다.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몸만 축낸다는 말은 제 살을 깎아 먹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팔짱만 끼고 구경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서 지금 솔로몬의 그 입장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제조하고 수고하다가도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팔짱을 딱 끼고 한번 보자. 어떻게 일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예. 어제 여러분 세례 요한 보셨죠?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어떤 것들에 힘든 것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봅시다. 이제 돈에 대한 것과 또 이것을 돈만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일, 이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보면은 두 손에 가득하고 열심히 수고해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을 일에 적용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 내 손에 일이 참 많아요. 보람이 있어요. 참,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하죠.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아주 적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예. 그런데 마음이 평온해요. 무슨 말이냐?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행복한 게 아니다. 일을 적게 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한 자가 행복한 자다. 돈이 적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온한 자가 행복한 자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 참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집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좋은 집에 있어도 불안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달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비록 적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봅시다.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로지 돈, 오로지 일, 오로지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오로지 일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오로지 돈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것이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혼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만족하는 일을 더 찾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돈과 일.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중독입니다. 여기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막 끝이 없어요. 예. 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홀로라는 단어를 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만 그 홀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벌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목적이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목적이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 많아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은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계속 허무해요. 왜 그런가요?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학대, 시기, 어리석음, 많은 것들에 참 삶 속에 허무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인간은 많은 돈과 일 속에 파묻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의 허무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위로자 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라.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안 받고 사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겁니다. 두 번째, 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라. 평온한 자가 행복한 자다. 셋째, 자기 감옥에 갇히지 말아라. 자기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일과 돈과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달려간다. 자기 시간이 없다.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바로 듣고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알고 먼저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